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 하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서나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이 또한 주님을 찾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괜찮으시죠? 뭐 쿠션이라도 허리. 지난 시간 저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한 율법과 그 자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장로들이 전통을 중요시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냐라는 질문을 던지시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자유한 삶을 위해 주셨습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서 그 율법을 해석하죠. 그래서 자유의 법으로 주신 걸 가지고 우리는 두려움의 법으로 사용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불안 가운데서 서로를 정죄하고 너는 법을 어겼네, 어쩌네, 나는 깨끗하지만 너는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 자유는 이 사랑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자유 말입니다. 그 사랑의 자유를 품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막이 변해서 강이 되고, 사막이 변하여 강으로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사막에 강이 흐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사막에 강이 흐르는지요? 그렇죠. 사막에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간혹 이제 요즘에는 사막에도 홍수가 나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 물길이 생긴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강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이제 홍수가 끝나면 물길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막이 변해서 강으로 변한다라는, 사막이 변해서 강이 된다라는 표현은 어쨌거나 단순히 홍수가 나서 물이 한번 많이 지나간다가 아니라 물이 지나가는 어떤 녹지가 조성이 되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이겠죠. 제가 이 사막과 강 이렇게 갖고 막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미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으로 여기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첫 번째가 먹거리. 먹거리 문제, 농업 문제예요. 우리는 농업에서 공업, 서비스, 이제 4차 산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결국에 가장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1차 농업 먹는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검색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매우 관심을 많이 갖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도를 보시면 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동그란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유전 같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기름이 생각나죠, 그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마 석유 매장량도 가장 많을 거고 그걸로 돈을 많이 버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석유를 팔아서 많은 돈을 번 이 나라가 지금 뭐에 신경 쓰고 있냐면 이게 뭐예요? 밭입니다. 밭. 지금 사막이거든요, 저기가요. 저 노란 게 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노란 사막에 동그랗게 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농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사막에 농지를 만들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심어놓고 물을 계속 주면 어쨌거나 식물들은 자란다는 사실이죠. 어떤 방식으로 주냐면 이런 방식으로 콤파스처럼 중심원이 딱 있고 뱅그를 살수하는 분사하는 그 기계를 뱅그르로 돌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밭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95%가 영토의 95%가 사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정도의 지형인데 이 95% 사막 지형을 농지로 바꾸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식량 수입률이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급률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올린 거고, 끌어올린 거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농지가 우리나라의 한 2배 정도 된다. 우리나라가 농사를 짓는 땅에 비하면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미래의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손해가 많이 나는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하고 있어요. 사우디가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막이 강으로 변한다라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막을 그냥 두셔도 될 사막을 왜 강으로 바꾸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장애를 가졌던 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이 지금 언급되는 지명들 두로, 시돈, 데가볼리는 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대부분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동네예요. 근데 이 데가볼리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대체로 그 나오는 사람들은 이방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올 때 나만을 위해서 나오지 않고 누구를 데려왔냐면 그들 가운데 연약했던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듣지를 못하고 말하지를 못하는 복합적인 장애,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농아인이라고 표현하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늘 그 기적의 본문이 약간 독특한 거는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냥 고치시기도 하셨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오늘 본문에 좀 독특한 것은 이 사람을 사람들이 있는 무리 가운데에서 고치시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따로 데려가시는데 왜 그러실까는 여러 가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거나 이 사람에게는 그게 꼭 필요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가서 예수님이 나아라 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들려라 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넣어서 만지셔요. 들리지 않는 귀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의 말 못하는 혀를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서 만지십니다. 당시의 문화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치료사라고 말하죠. 이렇게 사람들을 고치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의 체액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미지들이 있었고, 그렇게 실제로 행하던 문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그런 문화에 맞춰서 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독특하게 이 사람은 귀에 손을 넣으시고 또 입에도 혀에도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사람에게 원하셨던 무언가가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면 알 수 없으니까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에 금방 까먹으셨죠?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바다의 뜻이 뭔가요? 열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에게 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귀가 열립니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의 굳었던 혀가 말할 수 있는 부드러운 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리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의 기적이 순간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신비하게도 이 사람이 변해갔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어디 가서 말하지 마렴이라고 하십니다. 비밀이야라고 하십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이거든요. 누군가를 고치시거나 놀라운 일을 하신 이후에 이제 이렇게 비밀이야라고 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밀을 지키나요? 절대 안 지킵니다.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 말씀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꼭 누군가 알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이 사람들을 막아도 흘러넘치고 드러나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납니다. 이야, 이 사람이 대단하다.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더라 라고 말하는데요. 단순히 사람을 고치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땅에 드러난다라는 사실에 조금 주목하셔야 합니다. 학자들은요, 오늘 치유의 본문, 이 기적의 본문이 뒤에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시면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도 고치실 때 얍 하고 순간적으로 고치시지 않으시고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렇게 진드기신 다음에 눈에 발라주시고 씻고 난 다음에 뭐가 보이니?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 나무 같은 게 움직여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안수기도 하시고 잘 보이니? 하니까 그 사람은 명확하게 주목하여 보게 되더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본문하고 그 시각장애인의 본문하고 쌍둥이 본문이다라고 동일한 본문인데 상황만 다르다, 아픈 부위만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적의 이야기들, 그리고 마가가 굳이 예수님이 고치실 때 이렇게 고치셨어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만지시고 치유의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고치셨어라는 내용을 보임을 통해서 마가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아마 이 기적의 이야기를 듣는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품었을 겁니다. 아,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그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 마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마 그거예요. 자신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자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를 기대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게 된다면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리고 보지 못하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경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있고 내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마가가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죠. 재밌는 사실은요, 마가가 했던 이야기가 당시 문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의 문화가 아니라 그 이전에 거슬러, 구약시대로 거슬러 가도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유대 문화 안에서요, 랍비들,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랍비, 선생님들이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표현할 때 어떤 표현들을 했냐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동일하게 표현했던 자연환경이 사막 혹은 광야로 표현해서 그들을 표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장애를 가진 이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에서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35장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고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미지들이 이미 구약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사막이 변해서 강이 되는 것은 장애를 가지던 이가 그 불편함을 가지던 이가 변화돼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라고 이미 그들의 문화 안에서 가지고 있던 하나의 심상, 이미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연결점에서 생명이 없는 것으로 상징되던 사막과 광야에 물이 흐른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곳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무와 풀이 자라고 생명들이 찾아오고 열매 맺어지는 그 자리, 그러한 이미지 안에서 모두가 쉼을 누리고 평화를 얻는 그 자리, 유대인들은 그런 이미지를 어디에서 봤냐면 성전에서 그 이미지를 보았다는 거지. 성전에 어디에서 그런 이미지가 생겼냐면 포로기에 생겼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환상 가운데에서 성전에 왔더라라고 표현해요. 근데 성전에 이 그 문지방 기둥 있는 데에서 이렇게 물이 뽕뽕뽕뽕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그냥 나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전을 돌아서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그 물이 얼마나 되는지 재봐라 그러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가 물길을 따라서 내려가서 재보니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재보니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의 큰 강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그렇게 흐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큰 강이 생겼지 하고 이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서 거슬러 올라오면 물을 거슬러 올라오는데 그 물이 흐르던 강이 되었던 주변에 풀과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더라라는 이미지를 보게 돼요. 그런 상황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간 바다가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서 그곳에 물고기들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가 47장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없던 땅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생명을 가득하게 만든다. 이 물의 이미지가 어디에서 나오는 이미지냐면 선지자들 사이에서 이미 공유되던 이미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서 물을 얻으면 그냥 잘 살 수 있는데 나를 버리더니 뭘 합니까? 스스로 웅덩이가 우물을 파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야? 터진 웅덩이. 물을 가다 놓지 못하는 말라버리고 사막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없는 그들 스스로가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되어져 버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 생명의 물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요? 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저희가 2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저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이 하나님과 이웃이 연결된다라고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변하여 생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죽음의 땅에 생명을 가득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방향은 분명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우리 이미 주님을 만나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수의 근원인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막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장애인이 되었던 장애인처럼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들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니까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흘러갑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성전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우리 교회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그 물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거하는 자리마다 생명이 피어나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다툼과 싸움과 복잡함 이런 것들이 많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이것을 바르게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누군가 나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는 상황에 처하고 괴로운 상황에 처한다면 물론 그것이 단순히 나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나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면 한 번쯤은 내가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며 살고 있는가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자리마다 생명이 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고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행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그 생명의 강이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한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 맞냐라는 질문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과연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나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주님 내 거 채워주셔야죠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오늘 그리고 제가 나누는 말씀 안에서 이렇게 믿음은 결국 무엇이 드러납니까? 행함이 드러나고 그 행함 안에서 행함을 통해서 생명의 씨앗들이 심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 자유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행하셔야 해요 이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자유하라고 그래도 또 뭘 시키고 있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이야기 자유와 행함의 문제는 다른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복합적인 태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자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행한다라면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행하고 있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이웃을 자유케 하기 위한 사랑이고 나를 자유인으로서 지켜내기 위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과 생명의 길 그리고 자유의 길을 갈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막이 변해서 강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이 땅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서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막을 강으로 바꾸시는 주님, 광야에 샘을 내시는 주님,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음을 고백합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실 때, 변화의 길로 인도하실 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들이 자라나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에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